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레위기 4장을 지독한 얼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얼룩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자의 죄의 얼룩은 하나님의 집까지도 더럽게 하는 아주 독한 얼룩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얼룩을 지워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또 화평의 말을 하려고 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레위기 5장 중간부터 해서 레위기 6장 중간까지 21%에 갇힌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21%의 가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21%의 가치다. 여러분, 피해 보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혹시 피해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해자가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감정이 어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여러분에게는 피해 보상 이렇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피해 보상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한 협상은 양쪽 다 불만족한 협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협상을 아주 잘하면 양쪽 다 불만족하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어느 한쪽이 100% 만족한 협상과 보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100% 만족하는 협상과 보상을 하게 된다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요? 피해를 봤다는 거겠죠. 그 사람은 뭔가 손해를 봤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한 협상은 한쪽이 100% 만족하는 협상이 아니라 양쪽 다 조금은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협상이 잘한 협상이다. 그래서 피해 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가해자나 피해자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도 때로는 피해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든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든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보상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보상에 대해서,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속건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사예요. 성경은 이런 보상에 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오늘 5장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속건제는 이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배상이라는 뜻이에요. 배상. 그래서 속건제가 사실은 한자로 번역을 이게 조금 의미를 온전히 다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속건제 하면은 속이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 씻다 이런 뜻이고 건이라는 게 이제 허물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을 씻어준다? 이러니까 약간 어떤 배상의 느낌이 나나요, 여러분?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은 옛날 영어 성경에서는 허물을 씻어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즘 번역돼서 나오는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배상제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경에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속죄제 이거랑 이제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속건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배상제라고 하는 게 더 그 의미가 와닿는다. 자,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알이라고 부릅니다. 마알. 이 마알이라는 죄는요. 여호와의 믿음에 대한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마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서약과 맹세, 계약서를 맺었는데 그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그 신뢰가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를 깨트렸을 때, 그야말로 피해를 입혔을 때 뭐가 필요했다? 속건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범죄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6장 2절로 넘어가 보죠. 같은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6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하는 게 좀 더 속건제의 의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뭘 했다? 피해를 입혔다. 단순히 뭐 죄를 지었다, 마음으로 죄 지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하나님 앞에 피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마음으로 죄 지은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15절과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드려야 되는 속건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건제는요, 보편적으로 이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16절에 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근데 이게 성물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속건제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두 가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었던 순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상을 할 때 배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뭐라고 말해요? 16절에서? 5분의 1 이렇게 말하죠. 5분의 1을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 2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성경은 20%의 배상을 더해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10,000원의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으면 얼마? 12,000원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상을 시행한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순양을 바치는 거는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것 외에 배상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게 속건제의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 거죠. 제물은 하나님께, 배상은 피해자에게 하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는 번제와 소제를 거치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 속죄제 모두 다 이 속죄 그 자체를 제사의 목표로 삼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됐죠. 화목제에서도 뭐예요?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이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웃과 고기를 나눠 먹는 거. 속죄제에서도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뭘 했어요? 피를 뿌렸죠. 오늘 속건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뭘 하게 합니까? 배상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 제도의 전반적으로 절반 이상 어떤 의미가 나타나는 거냐면 예배 그 자체보다 예배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너가 속죄를 받는 그 예배 이후에 이웃과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는지, 그리고 죄의 얼룩에 대하여 얼마나 그것을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피해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며 사는지 예배자의 삶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죠. 예배자의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요,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예배 드리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내가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듯이 예배에 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진지한 문제와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한없이 진지해지죠.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는 그냥 다 집중력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듯이 살고
삶에 진지하듯이 예배에도 진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배자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속건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물과 배상 두 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케이스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예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 바쳤어야 되는 짐승, 혹은 11조, 혹은 땅, 혹은 집,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잊어버리고 못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이런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성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누구에게 배상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면 사람에게 20%를 더 갚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피해가 발생했어. 그럼 누구에게 배상해야 될까요?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소에 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서 피해자가 어떤 특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5분의 1을 더해서 성소에 배상을 하고 또 성소에 속건 제물도 바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의 첫 번째 케이스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던 경우. 오늘날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물이라고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없죠? 성찬기? 이 앞에 있는 성찬기가 성물일까요, 여러분? 그럼 이거 누가 잘못 만졌다 그냥 건드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어떻습니까? 이 강단이 성물입니까? 목사가 쓰는 마이크가 성물입니까? 아니면 교회 물건들이 다 성물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성물이 아니니까 목사님 막 써도 되겠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이웃이 가진 것도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물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쓰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못 쓰게 하는 악한 영들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는 가시적인 세계의 이면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쓰고 있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힘이나 어떤 명예, 어떤 돈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잘못 쓸 때 그 잘못 쓰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고 잘못 쓰게 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죠. 내 힘으로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가시적인 세계의 이면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물은 뭐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든 면에서 여호와의 성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의미가 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확장되는 겁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칠 몇몇 물건들 그렇게 한정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게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는 돈, 여러분들이 쓰는 지식, 여러분들이 타는 차, 집, 마찬가지 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다른 케이스가 등장하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자, 여러분 앞에 집중하세요. 앞에.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다. 이 표현이 앞에서 똑같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나왔었어요.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어떤 제사 드리면 되죠? 지난주에 속죄제 드리면 됐잖아요. 속죄제에서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속건제를 드리래요. 뭔 차이일까요? 선택하는 건가? 어떤 때는 속죄제를 드리고 어떤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차이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주로 도덕적인 규율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요, 도덕적인 규율이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소의 비품을 손상하거나 오염시킨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부지 중에 한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부지 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당사자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렇죠? 당사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아까 속건제에서 두 가지를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배상과 속건제물. 근데 뭐가 없어요? 17절에서 19절. 아니, 성경을 보세요. 보고 찾아보세요. 막 상상하면서 찾지 말고 성경을 보고 찾아보세요. 배상과 속건제물 드리라고 했죠. 근데 17절에서 19절에는 뭐가 없어요? 배상을 드리라는 말이 없네요. 왜 그럴까요? 누가 했는지 본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속건제가 가능할까요? 성소의 비품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득 저거 왠지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거 아니야 혹시? 그래서 막 양심이 막 불편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속건제를 드려야겠다 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죠.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상의 책임은 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물만 바쳐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뭐가 해결됩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의심했던 그 사람, 양심에 찔렸던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의식 그 자체,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제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의식 자체도요, 굉장히 짧게 그리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는 사실 어떤 무슨 사실관계를 찾고자 드리는 제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양심,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라면 속건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뭔가 양심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예요. 그런데 속건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당한 죄가 될 수도 있겠죠. 속건제는 어떤 제사다? 누군가의 양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드려지기도 했던 제사다. 그리고 속건제의 마지막 케이스는요,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 죄송하지만 부모님 옆으로 앉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부모님 옆으로 가서 어린 아이들은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사례였냐면 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겁니다.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런 경우에도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때 배상은 언제나 20%. 그리고 속건제물 순양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속건제 제도만 보면은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 속건제 제도랑 충돌되는 지점이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나 양을 도둑질한 케이스가 나와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했냐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도둑 같은 경우에는 잡히면 원금의 4배에서 5배를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속건제는 몇 프로? 20%였단 말이에요. 속건제에서도 분명히 도둑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웃의 물건을 강탈한 경우. 그런데 여기는 왜 20%일까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4, 5배. 여기서는 20% 고작. 이게 왜 다를까요?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속건제가 가능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중이라는 것도 있죠. 맞아요. 자, 거기부터 들어가 보죠. 부지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피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부지중이라는 말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이웃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겁니다라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피해 보상과 속건제가 드려지려면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백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 스스로 자수하지 않으면 속건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22장의 경우에는 자수가 아니라 뭐냐면 체포되는 거예요. 양을 훔쳐갔다 걸렸어.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 5배를 물어주는 거고 속건제는요. 내가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피해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너무나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주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지만 속건제에서 자꾸만 무엇이 중요한 요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양심.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속건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보상 없이라도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때 양심의 찔림을 겪어서 자수할 경우 20%의 보상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게 자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배를 물어줘야 돼. 이러면 자수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근데 20%만 물어주면 돼. 괜찮아. 그러니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속건제가 굉장히 괜찮은 제도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의문이 좀 생겼어요. 아무리 자수를 했다고 하지만 이 속건제에서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대부분 여기 보면요.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자기가 물건을 주고도 모른 척하고 남이 나한테 맡겨준 물건 막 모른 척해서 내가 가져버리려고 하고 도둑질, 속임, 거짓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악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만 배상을 하면 된다? 저는 당시 사회가 괜찮았을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웃의 재산을 강탈한 다음에 피해를 입힌 다음에 나중에 20%만 갚으면 된다? 강탈해 볼 만한데? 내가 한 50% 수익을 내면 20% 갚으면 되잖아요. 간혹 이 속건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보여주는 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자수를 했다고 해서 20%를 더 갚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20%더 갚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1억을. 1억 2천으로 갚아줬어요. 그 사기꾼한테 야, 참 도덕적이네.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는 그냥 범죄자입니다. 20%를 더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20%를 더 갚아줬으니까 됐어. 난 다 한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으로 저급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쵸? 아무리 20%를 갚아줬다 해도 버젓이 난 갚아줬으니까 됐어 이러고 살면 도덕적으로 저급한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절대로 이 20%로 피해자의 피해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양심이 지켜지기 원하는 속건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현실. 이 사이에서 이 속건제를 버젓이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보통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가장 자주 벌어지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 피해자는요, 어떻게든지 더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입장입니다. 맞죠? 그래 본 경험 있으신가요? 끄덕끄덕. 가해자는 어떤 입장이죠? 어떻게든지 조금 덜 배상해 주려고 하는 게 그 입장의 심리예요. 이게 너무 과하죠? 피해를 받으려는 심리가?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어지는 법도 있습니다. 과하게 청구를 했을 경우. 왜 그런 법이 있을까요? 그런 시도를 악의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하게 피해를 청구했을 경우. 우리 사회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는 속건제에서 그 답을 찾아봐요. 양심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성이에요. 살인과 거짓을 나쁜 것으로 판단할 줄 안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누구나 살인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악당들 사이에서도 서로 속이죠. 기분 나빠합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상, 즉 돈에 얽매여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 사소한 거부터 양심이 깨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사회에? 다른 사람의 양심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능한 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사람, 자기의 양심을 깨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자기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 피해자 저거 다 뻥 아니야? 병원에 입원한 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안 아픈데? 왜요? 자기가 그렇게 했어. 양심이 깨진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양심이 깨져가고 있는 경우가 우리는 단순히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로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아마 다 나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것을 굉장히 우려했어요. 하나님이 속건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른 것을 행했을 때는 양심이 찔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깨져간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했던 대로 양심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믿음도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파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계속해서 깨져나가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게 뭐다?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걸 멈추는 게. 사건이 발생한 순간 자수를 했어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배상의 문제에 얽힙니다. 피해 보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내가 얼마를 해줘야 될지 거기에 막 얽매여요. 하지만 속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과도한 피해 보상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것을 멈추게 만들어요. 과도한 양심이 깨지는 일들을 멈추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각자가 얽혀있는 배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양심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양심에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는 거예요. 보상을 20%만 하도록 규정해 놓음으로써.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양심의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보상의 문제에 막 얽매이고 돈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20% 배상했으니 나는 다 됐다,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에 대한 자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당시에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피해 보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 자유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을 지키자. 그렇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상대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20%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20% 이상을 배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봤겠죠. 20%만 갚아주면 되는데 쟤는 괜히 오바해서 왜 50%, 100%를 갚아주는 거야? 반대로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가해자가 자수를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20%의 배상도 안 받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아니, 하물며 좀 10%라도 받지. 그걸 왜 아예 안 받아버려? 더 이상한 취급 당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속건제의 20%를 정해놓고 그거 해주면 됐다 땡,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양심의 자유가 일어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20% 이상 갚아주는 이상한 사람, 20%의 보상도 안 받는 이상한 사람,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좀 특이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모두가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양심이 깨어져가는 그 시대에 20%만 배상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21%로 늘리려고 막 더 아픈 척하고, 그 21%도 안 주려고 어떻게든지 막 끝까지 돈 안 주고 버티는 그런 양심이 깨어져가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21%에 갇혀있는 이 시대, 고작 20%에서 21% 늘리는 거기에 갇혀있는 그 시대, 양심이 깨져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너희는 좀 뭔가 좀 다른 백성이 되봐. 그것이 바로 속건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최소한으로 배상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세상은요, 최대한으로 배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이유를 찾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요,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막 계속 몸을 살펴봐요. 평소에 아팠던 데도 이번에 사고 나서 아픈 거 아니야? 막 찾습니다. 최대한 배상받으려고. 그리고 반대쪽은요, 최소한으로 배상해 주려고 꼼꼼히 막 그때부터는 전문가가 돼요. 한문철 TV부터 시작해서 네이버를 막 뒤져가면서,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최소한으로 배상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런 세상과 완전하게 반대로 배상을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을 배상은 아예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속건제의 정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배상의 정점인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의로운 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속건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배상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로운 종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속건제물, 그 양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피해를 끼친 거.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평소에 살면서 내 양심에 조금조그만하게 거스르게 행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무엇이 되어주셨다? 배상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최대한 배상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배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최소한이 아니라 어떠한 배상도 자기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요구할 필요가 없죠. 왜요? 배상의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내가 고작 한 1% 정도 더 이득 보기 위해서 나의 양심마저도 깨트리는 그런 21% 안에 갇힌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양심을 깨트리며 살았습니까? 내 손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들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살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21%만 바라보는 세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얼마를 값으로 매겨야 할지 계산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들을 망가뜨린 하나님에 대한 배상, 감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배상을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정말 잘 심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양심, 그것을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심어서 잘 열매 맺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집, 옷,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들을 다 망가뜨렸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것들마다 20% 쳐가지고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아니, 은혜에다 20% 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대요. 어떻게 갚을 겁니까? 내 양심 깨트린 거에도 20%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지옥밖에는 갚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신 분이 예수님. 자기가 배상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만날 때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 곳곳에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는요, 이민 갔다가 다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들은 다 전당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당 잡힌 땅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배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보아스. 그 보아스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난한 자의 것,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것을 다 배상해주고 갚아주었던 삭개오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긴 바나바가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양심이 깨진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양심이 깨져 있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젊은 청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요, 21%에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재물에 얽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까? 그 배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배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렇게 좀 특이하게 살아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21% 고작 1% 많은 이 돈에 얽매인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특이한 배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전파되는 곳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의 것도 배상해버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속건제는 뭐였습니까? 20% 이상을 배상하는 사람, 20%도 배상 안 받는 사람, 그렇게만 살아도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그 다른 사람의 것도 배상하는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배상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 일을 위한 우리의 배상이 돼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손해본 것, 사람이 잃어버린 것, 뭐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손해본 게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형상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잃어버린 모습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배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만났는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더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건 배상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났더니 더 양심이 깨지고 여전히 더 우리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막 더 독해져야 된다. 그건 배상의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잃어버린 선한 창조의 형상이 회복될 기미가 보여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배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 여러분 그것을 배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그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정직해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 독한 마음 먹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 양심을 깨트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나 사이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 2항에 보게 되면요, 양심의 자유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간들의 교훈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런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무거운 인간들의 교훈과 계명들은 다 배상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해야 할 배상도 다 말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양심은 어디로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부를 때 말씀을 따라가는 자유를 여러분 배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잘한 협상은 양쪽 다 불만족하는 협상이다. 어느 한쪽이 100% 만족하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봤다라는 거다. 양쪽 다 100% 만족하는 보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런 보상이 여기 있네요. 양쪽 다 만족하는 보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네요. 이 세상은 20%에서 어떻게든지 1%라도 더 늘려서 막 보상을 받아보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00% 배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배상은 끝이 났습니다. 십자가가 도장이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인주가 되어서 우리의 양심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끝! 말소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요, 21%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21%의 세계를 100%의 세계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양쪽 다 100%를 만족하는 배상을 이끌어낸 유일한 이 협상가, 예수님의 그 만족감, 양쪽을 다 100% 만족시켰을 때 그 만족감, 그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세계로, 그 만족감으로, 그야말로 직업 만족도 100%, 그리스도인이라는 직업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21%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100%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